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장 후반부에서 그가 다루었던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한 예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종과 같은 신분처럼 살았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보호자가 필요한 것과 같이 너희들은 그랬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제 때가 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때가 참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때가 참에라는 그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그런 예배로서 저희 길벗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지난 17년 동안 선교에 대한 긴박성이나 선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는 모든 과정이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런 열정 면에서 아쉬움도 있고 답답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 축적이 되어 오면서 이제 결국 때가 참에 드디어 길벗교회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길벗교회로서는 이것이 모든 교회가 1990년대가 되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단기 선교가 붐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외교 수립이 많아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과 함께 단기 선교도 활발해졌지만 지금 길벗교회 상황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저희 길벗교회로서는 의미 있는 한 변곡점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거기서 바울은 그가 이제 진정한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야심차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가문적으로나 그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계통이나 그의 학문과 사회적인 지위가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이 사회에서 사는데 다 능력이었습니다. 그와 손잡으면 그리고 그가 움직이면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어느 면에서나 그는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심차게 그가 갖고 있는 철학과 헬라 문화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복음을 설파했지만 바울은 보기 좋게 그곳에서 실패합니다. 그곳에서 실패하고 그는 낙심 가운데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표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그는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가 알기로 작정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일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는 나의 지식과 지혜와 언변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들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의 실수 첫 번째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능력에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덴에서 그는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는 바울의 약점도 바울의 능력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한 변곡점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힐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곤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자리에도 처해봤고 비천한 자리에도 놓여봤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면 나의 나됨,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삼삼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선교를 할 때 그 선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뒤범벅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떤 것이 그분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조건이 맞고 우리의 환경이 구성돼서 조성돼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훈련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우리는 이것입니다. 결국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것은 굳이 과테말라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 얼마든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굳이 그만큼의 경비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가? 차라리 그 경비 다 거기로 지원해 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사람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의욕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욕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또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째 배워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돼서 우리가 조건이 완성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 하나님 그분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때부터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열정과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바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분과 후원하는 교회 사이에는 조금씩 차이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준비한 그 선교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은 과테말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활동하시는 현장은 과테말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생각도 다르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준비한 일을 과테말라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까지 그분을 기대하며 침을 꼴딱꼴딱 생기면서 삼키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을 여기서 평가하고 자기 입장에서 여기서 바라보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일하시는 장은 과테말라입니다. 이 시간을 채워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리고 결국 길봇교회는 여전히 여기 머물러서 일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단기 선교팀은 그 하나님의 현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길봇교회 단기팀과 만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팀이 각자가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는 것,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며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일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그때 그 시간을 채울 때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제 신앙의 새로운 도약의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 능력, 자기의 자랑을 갖고 그가 할 때는 실패했지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웠더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 우리가 목표했던 선교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선교를 떠나는 팀들은 지금 온통 그곳에 가서 할 일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해야 될 프로그램, 그게 집중돼 있겠죠. 하지만 선교팀은 가는 데만 집중돼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한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준비해서 하나님은 과테말라에서 일하실 것이고 그 여기와 과테말라 사이에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한 걸 거기다 풀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교회에게 단기 선교를 하는 한국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선교사들이 답변한 건 아무리 여기서 준비를 해도 여기 방식으로 여기 생각으로 준비해도 거기에서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 목회자들, 지역 목회자들의 단체톡에 뭐가 올라와요. 올라오면 벌티모어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의 단체톡이 올라와요. 각 교회에서 뭔가를 갖다 줬는데 거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교회 있으세요? 여기서 준비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갔어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기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때를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하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와 거기가 단절되어 있고 거기에 속에서도 서로가 단절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때를 맞추시며 연결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경험한 그 단기 선교팀은 가는 것 못지않게 여기 돌아올 때 길벗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메시지를 갖고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길벗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단기 선교를 파송받는 그 멤버들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 하루를 다녀와도 일주일을 다녀와도 6개월을 다녀와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능력으로 갖고 있었던 신분도 학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신앙적인 혈통도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생각하고 그는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 그의 약점뿐만 아니라 그가 버린 것까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가 저희 길벗 교회는 의미가 있고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준비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일주일의 시간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위가 그분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우리를 짜릿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함께하는 그 모든 단기 선교 멤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안정된 자리를 떠나 불편하고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짜증나기에 충분할 것이고 불편하기에 충분할 시간이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며 배가 파선하여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그의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 행사된다는 걸 배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대부분 무슨 안수기도 하거나 뭐 이런 기도를 잘 못합니다. 거부 반응이 있어요. 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신을 따르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 그들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그 절박함 앞에서 기도할 때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교 목사로서 내가 그것이 탐탁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자유롭게 자원하여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사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해서 행사된다는 것을, 내가 그 주님의 뜻이 행사되는 곳에 쓰임받는다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때가 차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됨과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요함을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벗교회에 이런 지점까지 길벗교회가 오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시간이 또 앞으로 걸어가는 길벗교회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계기점이 될지, 우리의 길벗교회의 비전의 변곡점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길벗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얀태 전사님이 나오셔서 단기 선교 준비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얀태 전도사입니다. 다들 이렇게 파송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과테말라 단기선교회 아주 소중한 우리 학생부 우리 세나랑 종수가 같이 참여합니다. 같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팀 우리 권사님들도 두 분 가주시고, 이군성 권사님, 형 권사님도 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고, 산솔 자매, 장지우 자매, 그리고 예언 자매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 소중합니다. 다들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가면서 우리가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어떻게 섬길지를 배우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준비하면서 갔던 것이, 우리가 이제 라크릭 팔코에 갔었습니다. 라크릭 팔코에 가니까요, 성격이 다 나오더라고요. 가니까 성격이 다 나와요. 그래서 힘들겠구나, 가서 이제 많이 힘들겠는데 좋아요. 다 좋아요. 다 똑같으면은 그럼 우리가 다 필요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보여드리기가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예은이는 막내예요. 혼자 못해. 그래서 도와줘야 돼, 누가. 종수는 보세요.
건너가야 되는데 안 건너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요. 물에 뛰어들어가요.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순이 그냥 물에 아예 뛰어들고 세나는 겁이 없어요. 세나는 겁이 없어서 야 이 계곡 건너자. 그러니까 건너요. 그러더니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물 하나도 안 묻히고서 끝까지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장지부자면 지금 예은이는 지금 고생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니까 참 이제 가면서 재밌겠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격도 나오고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탤런트 있는 분들이 다들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들 모르시면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맨 위에 장주 자매 있고요, 김한솔 자매, 그리고 황정수 형제, 그리고 우리 집사람 하성은,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나이 들은 이거 똥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예은 자매, 그리고 권세나, 하권사님, 그리고 이권사님 이렇게 9명이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기도드리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후원도 받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또 준비했던 것이 팀들이 가면서 우리가 다들 한 명 한 명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중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올라가서 내가 아는 복음의 메시지, 그들하고 나누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를 한 명씩 다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많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간증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간증도 하고 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셨다, 이렇게 하는 이런 간증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느라고 예언 표정만 보지 마세요. 여기 좀 좋은데 우리 이권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갈래비 형제랑 와서 오뎅도 해주시고, 그리고 장미수 이거 사모님이 와주셔서 같이 김밥도 말아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후원도 받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대해 주셔서 우리가 후원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참 감사했던 게 더운데 나와주셔서 이권사님 이거 떡볶이랑 오뎅 해주시고, 세나는 하루 종일 부침개 구웠어요. 하루 종일 부침개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근데 너무나 잘 구워져가지고는 많이 팔고 잘 먹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제가 선서식을 제대로 준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서식을 제대로 준비 못했는데 우리 과테말라에 가는 걸 붙잡고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따가도 이제 특송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특송을 같이 할 건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들 가는 팀원들마다 그 마음 새기고, 뭐 내가 나가서 뭐 내가 잘한다, 뭐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선교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신 데를 체험하는데, 그것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두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그곳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먼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섬긴 다음에 제일 먼저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 길법교회를 섬기고, 우리 팀원들 안에서 섬기는 것, 팀원들 안에서 서로 섬김을 그분들이 볼 때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이구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팀이 되려고 합니다. 계속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테말라 선교팀 일원으로 참석하게 된 이금선입니다. 선교 간증문을 준비했는데요. 한 것을 글로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읽을게요. 간증하기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204장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중간에 보면요, 가사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런 가사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선교 여정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저는 재영이, 재환이, 예은이 엄마이자 길법교회 성도 이금선입니다. 20대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제 삶의 영역에서 차고 넘치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자만심과 자고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할 때가 되니 결혼하고, 결혼했으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언젠가는 가야 하는데 하면서 마음의 부담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40대가 되면 굉장히 나이가 드는 나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50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요. 40대가 되면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를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인 미국 메릴랜드 길법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20년 시집살이를 통해 저를 다듬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국으로 아이들과 함께 홈스테이라는 방법을 통해 내적으로 나를 가꾸셨고, 미국 살이를 통해 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용 기술을 완전한 미용 기술을 터득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지에 가면 쓰려고 미용 기술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하게 되면 이 기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일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의 머리를 다루면서 내 미용 기술은 30년 전에 배웠던 미용 기술이 미국에 와서야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기술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예쁜 딸 예언이를 주시고 이번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하게 하셨으며, 미용으로는 경제적인 면과 완전한 기술로 주셔서 경제적인 면도 이번에 채우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우리 교회에서는 내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이번 우리 교회에서 1, 2 여전도의 회장님들의 주최로 선교 학교를 개최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올바른 선교 방법과 선교지가 우리 주위 1시간 거리부터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6시간 거리에 있는 거리까지 다양하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달라진 선교 방법과 관점을 알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40년간 나를 이 선교팀으로 부르시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번 길법교회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선교팀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봐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요. 하지만 선교지에서 욥이 고백했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선교팀 안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길법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길법교회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번 일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팀 일정 위에 똑같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과테말라 성도들에게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같은 은혜로 임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선교 일정이 이뤄지는 동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우리가 다 듣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길법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그 소속 속에 선교의 다양한 경험을 하신 하 전도사님과 하 사모님, 세상의 세월을 지혜롭게 감당하신 하규영 권사님, 든든한 지우 간호사 예은이, 멋진 한소리, 혈기왕성한 세나 종수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벽한 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팀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선교팀을 위해서 김무규 장로님께서 과테말라 선교지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김성숙 권사님, 남아있는 선교 후원하는 지원하는 이 길봇 교회를 위해서 장지우 성도가 연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가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해 이제 하얀태 전도사님과 8명의 대원들이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길과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며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세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낯선 환경과 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도록 대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음식이나 잠자리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더하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어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가테말라에 복음이 두루 전하여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그동안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며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가테말라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함께 협력하여 사역할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그리고 대원들 모두가 서로 섬기고 나누고 먼저 배려함으로써 이번 단기 선교에 끝까지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가테말라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적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테말라 선교지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세속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 속에서 하루속기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교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떠한 상황에 가운데서로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부터 묵혀있는 영혼들이 자유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테말라의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지자며 선교자마다 행복과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과 섬기는 모든 교인들이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영원한 영혼과 육신이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together today so that we may glorify your name. Lord, thank you for providing our church with the opportunity to serve you in Guatemala. I pray that your will be done through us. I pray that our church will continue to be built on our firm foundation of Jesus Christ. Help us to honor you. I pray that Christ will dwell in our hearts through faith, love, and strength. Please be with Kilbokyoe as we continue to grow in our faith. Help us to be a strong body of Christ, representing your light in this world and also helping each other to grow. Bless this church, Lord. Open up our hearts, our minds, and our souls so that we may be aware of your presence in our lives. Help us to seek refuge in you. I pray that we will live each day with gratitude and thanksgiving for all that you are doing for us and have done and what you plan for us. Continue to build your church, Lord, and use us for your glory. You're with us in every moment. Bring us together and strengthen us so that others may feel how strongly you're working in this church and in the world. And in your name I pray, amen.